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더 그걸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같이 빠르다, 화살을 말하잖아요. 근데 화살이 얼마나 빠른가 한번 살펴봤더니, 양궁에서 이렇게 화살을 탁 쏘잖아요. 활을 쏘고 화살이 날아가는데 그 속도가 무려 시속 240km라고 합니다. 240km로 날아가서 90m 떨어진 그 관역을 맞추는데 1.3초가 걸립니다. 그러니 이 시위를 벗어난 화살이 1.3초 만에 관역에 닿듯이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마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돼야 되죠?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오늘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서 살펴봤더니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 육신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비참해진 상태, 영적인 비참함, 이걸 또 이 단어가 다나도스라는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두 번째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악한 자들이 마침내 심판당해서 지옥에서 당하는 이 지옥의 참담함, 이게 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요, 영적인 비참한 상태. 세 번째는요, 지옥의 심판. 이게 바로 이 사망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사망이 쏜다고 그랬어요. 벌한테 쏘여 보셨습니까? 또 전갈이 사람을 쏘듯 벌이 쏘듯 이렇게 사망이 쏘는데, 그 파고들어서 쏘는 약점이 뭐냐? 5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죄라는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 가지고 죄에다가 탁 쏜다는 거예요. 독침을 쏘는 거예요. 사망에게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비참해지고 육신의 일이 막히고 결국 지옥에 멸망당하는데, 사망이 파고드는 약점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런데 이 죄가 뭐냐? 죄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활을 쏘을 때 화살이 슉 날아가지고 관역에 탕 꽂혀야 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이게 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관역을 벗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쏘았는데 빗나간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잘못 정해서 달린 겁니다. 목표를 잘못 정하고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기 전에 열심히 살았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하는 저 인간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관역을 향해서 달려간 삶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달려가는 게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는데 목적지가 잘못됐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목적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순교하는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정확히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될 이 방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표시죠? 천국이 목적지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내 인생, 내 인생의 성공,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이 죄 아니었습니까? 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또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가 죄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힘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힘을 받는다고요? 율법 때문에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뜻이 뭐라고요? 죄가 율법 때문에 힘을 받는다. 이상하지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죄가 힘을 받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요.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했지요? 한번 따져보십시다. 내가 그동안 율법대로 살았는지. 잘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되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죄의 권세는 소멸되지만 율법을 어기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만 갖다 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을 잃지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우리들이 율법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율법 때문에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영적인 죽음,
인생의 패망 그리고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요, 5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빠뜨렸어요. 번역하는데 빠뜨렸어요. 자, 57절 앞에다가 그러나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때라는 이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죄가 율법 때문에 힘을 받고, 죄가 율법 때문에 권능을 행사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가 터져나와요. 감사가 터져나와요. 승리를 외쳐요.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율법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 여기서 승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합니다. 승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니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나이키 들어보셨죠? 나이키. 상표에 나이키 있죠? 이거 신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상표가 이 나이키인데, 이 나이키 승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니코스에서 나왔어요. 헬라 단어 이 승리. 할렐루야. 죄 권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진게임이고 가망이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역전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 대신 속죄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나의 사망 선고를 끊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 주셨으니 내 사망의 권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내가 여전히 연약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내가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격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공로입니다. 오직 죄인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달아버리면 마귀 권세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달아버렸더니 죄 권세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승리가 돼버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우리 사망의 권세를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고도, 근심, 걱정, 환난도, 우리를 누르는 어둠도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나아가서 부활이 승리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갇혀 있지를 않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 사망 권세를 끊고 부활 승리하여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부활이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두 부활 승리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8절 말씀, 58점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견실하여, 다시 말하면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니네들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하냐 안 하냐 했더니 반반인데요, 이런 애들도 있고 잘 못한다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왜 못하냐 했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애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들도 많고 또 어울려 다니는데 장애되는 것도 부딪히는 것도 많고 또 이 이미지 자체가 요즘은 너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난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떳떳하게 말 못하는 세대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3년 동안을 자기가 안수 집사님이라는 걸 속이고 이제 부장님인데 부하 직원하고 이렇게 어느 날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너 예수 믿냐? 실은 나도 예수 믿어. 근데 어떻게 부장님 3년 동안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너는 얘기했냐? 이러면서 3년 동안을 예수 믿는다는 걸 속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합니까? 그런데 보셔요. 지금 내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에게든 예수 믿는다는 걸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며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는 자리는 뭐 마지막에 총칼 들이대고 목숨을 위협받는 그 상황만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편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시금석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 그때 또한 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 놓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손가락질이 따르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노는 노, 예스는 예스. 올바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표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삶의 자리자리마다 붙들어야 마지막 소용돌이가 폭풍우가 칠 때도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이
이제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 그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갑이라는 이분이 어느 날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잡아가. 그래서 너 왜 황제 숭배 거부하냐? 그래서 이 총독이 이 폴리갑을 신문을 하면서, 그때 폴리갑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연로하니까 이제 봐주려고, 네가 지금이라도 황제에게 숭배하고 예수 신앙을 포기하면 너를 살려두겠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86년 평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지금 내 목숨 살리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여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총독이시여,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오. 이러고 그 고백 남기고 화영장으로 끌려가서 불에 살라서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이 죄악을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일, 우리의 이익, 또 우리의 삶만 전부였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찾아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제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온전히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면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행동이지요. 믿으면 행함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죄를 거부하고, 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능력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이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은 다 몰라줘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마지막 날에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야 돼요.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죠. 예수님을 보고 왔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죽을 날이,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나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곧 순교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도 바울이 보았던 저 천국의 상급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에 얻게 될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으며 그 소망이 있으면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어떤 괴로움과 수모도 이길 수 있으며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도 면류관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 이깁시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갑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우리 세 가지 권면하였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까? 세 번째는요, 영생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합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저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달려가시고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고 또 예수님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 경주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